남았을까? 갓 이제 60세가 거의 가까이 된 목사님인데 70세를 살면 한 10년 정도 남은 거죠. 20세를 하면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10년, 20년을 생각하니까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 모실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끝에서부터 읽어라. 결론부터 읽어라. 결론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작가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본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뉴스를 보고 가셨을 텐데 스리랑카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성당에서 그 부활절날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집트에서도 예배당에 많은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당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고 한 뉴스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그 이집트는 무슬림이 강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작은 예배당, 그 모이는 예배당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가 무슨 생각입니까? 오늘이 혹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목숨을 드리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당연히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다음 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 혹시 여기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내 생명이 끝일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끝을 맺길 원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맺어 나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 차지탄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이 광기가 있어가지고 이전에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 바울이 또다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순교하겠구나. 그래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그에게 하나의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후로는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냥 죽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과거에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까지 달려서 1등을 하면 그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관을 씌워준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내가 그걸 쓸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가끔 큰 사고가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작년입니까? 제천에서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났죠. 사우나에서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화재가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소방 점검을 제대로 했는가.
1년에 한두 번씩 송각 점검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막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큰 사고가 나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중간에 점검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도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 멋있는 인생을 끝마칠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점검한다는 것은 나의 방향이 올바르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방향이 옳은가?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정말 내가 이 자세가 바르냐? 이 자세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자세를 살아간다면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겠느냐? 한번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논이나 밭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씨를 뿌리지만 농부는 그 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가을에 추수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씨앗이 땅에 심겼지만 거기 나중에 가을에 그 씨앗이 자라서 거기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나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니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내 몸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 아니라,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닳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녹슨 인생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잘 살고 잘 활용해서 마지막 다 닳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멋있게 살았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앞부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용어예요. 보통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불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데 그걸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의 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슨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바울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삶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것을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싸움도 있고 선한 싸움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악한 싸움도 있고 선한 싸움도 있다는, 싸우지 말아야 될 악한 싸움이 아닌 정말 꼭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싸움을 할 때에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북에서 남침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죠? 북에서 남침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분들이, 군인들이 왜 싸웠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싸움의 첫 번째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두 번째는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선한 싸움도 두 가지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첫째, 뭘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살금살금 침략당해가지고 그 믿음을 다 빼앗긴 껍데기만 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상대방과 경기를 하면서 챔피언십에 올랐을 때 그 기쁨,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훈련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들이 경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잖아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 헛된 것 그거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국회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다음에 총선 때 빠지다는 것. 그 겉으로는 화려한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철저하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바울 사도 뭐라냐면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말씀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원하고 욕심이 나에게 말한 대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싸움에 승리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운동선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진정한 라이벌이 누구입니까? 진짜 당신의 라이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좀 실력이 떨어진 사람은 뭐 누구가 저의 라이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저의 라이벌은 저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 저의 라이벌입니다. 제가 나를 이겨야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노라. 바울을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 몸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어요. 내가 수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 수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정작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버림받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저 복종시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 싸움에 이기시는 정말 진정한 선한 싸움의 승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첫 번째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야 될 그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마쳤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교동문에서도
하나님 그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 바울 사도는 내가 그 사명의 길을 다 마쳤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했죠. 근데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올라가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이 있고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나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내가 고난이 있고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이 감옥에 갇히고 그 가운데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게 뭐냐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로마서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여러 번 원하였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죄인된 몸으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그가 로마에 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갔더니 누워 계시더라고요. 조금 맞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전에 학교 선생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누워 계시는데 전신 마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비록 손과 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권사님은 최고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이 하신 것은 이 누워 계신 동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분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거대한 사명 아니에요. 작은 사명, 작은 사명. 그 작은 사명 하나가 귀하고 소중한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봄에 뿌린 그 씨앗 하나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면서 거기에 숲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작은 사명이 뭘까?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해가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베드로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요. 마가의 삼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이 마가의 삼촌인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전도 여행을 처음 출발할 때 마가를 데려가요. 근데 이 마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그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도착한 곳이 이 강도도 많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두려워서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마가가 부잣집 출신이에요. 그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거기에서 잠도 자고 생활하면서 할 정도면 얼마나 큰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전도여행을 가는데 처음에는 같이 가겠다라고 출발했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죠. 내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순간 일탈했던 사람이에요. 한순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가가 다시 돌이켜서 이 주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큰 일하고 작은 일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요. 둘째 문제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어떤 것이 쉬운 거 없어요. 어떤 거 쉬운 거 없어요. 남이 볼 때는 그거 쉬운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다 어렵습니다.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자식의 사명, 직장의 사명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목숨이 꼴깍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하면 건강이죠. 건강.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갈 때 여기 버스 정류장에 보면 한 10대분의 아줌마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서 계셔요.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어디 일하러 가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가 와가지고 그분들 데리고 어디 일터로 데리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 그게 아니라 개운산에 운동하러 가신다고. 그 6시 몇 분에 가보면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셔요. 건강 지키셔야죠. 그죠? 나중에 노년에 나이 드셔가지고 몸 아프면은 김병에 누가 없어요? 효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 지켜야 돼요.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 못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뭐를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돈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가 혹시 주보를 보시면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마시고. 지금 읽으면 제 설교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면 그걸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룹니까? 그죠? 깨질까? 어디 기스 날까 봐 그렇게 다루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스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러워졌어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깨졌어요. 그 세상에서부터 그 믿음이 기스가 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화려하게 빛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와 큐빗의 차이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해야 되는데, 다이아 반지 하라고 부모님이 줬는데 다이아 반지를 하지 않고 큐빅을 했대요. 그럼 엄청나게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 드렸대요. 결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큐빅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지 뭡니까? 빛의 차이. 그죠? 진짜 믿음은 빛나요. 믿음은 빛나요.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위에 내가 앉았습니다. 자전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멈춰 있어서는 자전거는 넘어져요. 자전거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와 같은 오늘의 믿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작년과 같은 그 믿음이 되어서 안 됩니다. 10년 전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왜 모든 건 다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 나보다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배가 아프고 화가 나는데, 왜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믿음인데, 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영롱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멋있는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십니까?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셔요. 가장 좋은 건 먹이지 않습니까? 정말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영양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먹여서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공급돼야 되고, 말씀이 공급돼야 되고, 기도가 공급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되고, 섬김과 헌신과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에게 드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읽어주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봉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서 당신들이 이만큼 혜택을 누리고 사는 줄 알아라,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한번 보십시오. 그 봉사가 누구를 위한 건가?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믿음의 완성, 믿음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메멘토 모리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일 수 있고요, 마지막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마지막도 바로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중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